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열풍을 일으키는지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영화 시상식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 그 시상식의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없는 이야기도 설화로 만들어서 즐기죠.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방금 오징어 게임까지 모든 게 다 허구인데도 허구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재미있게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고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들을 만들어서 세계에다 내놓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잘 만든 그 영화를 명화라고 하고 그때 나온 가짜이지만은 연출한 그 주인공들 굉장한 인물들처럼 대우하고 인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가 있는데 이라크입니다. 이 이라크란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미국과 전쟁을 하여 나라가 폐허가 되었는데 그 폐허가 된 나라에서 살아남고 그 사회 속에서 아주 유명한 꿈의 주인공이 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19살 먹은 소녀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2003년 3월 15일부터 전쟁이 시작된 그때부터 전쟁이 끝난 종전선언을 한 그해 6월 4일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그냥 일상,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된 이야기입니다. 폭격을 당한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놀래가지고 울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를 달래는 부모의 이야기.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대통령인 그 후세인이 몰락하고 후세인의 그 동상을 미군들이 와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국민으로서 바라보는 그 공허감. 또 이라크는 세계적으로 기름이 많이 나는 산유국인데 그 나라에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차에 채워서 암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소녀가 보고 느낀 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소녀 일기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냐면 미국의 대통령인 조지 부시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요. 아무리 그 부시 대통령이 미사일을 내 머리 위에 쏟아붓더라도 나는 꼭 미국에 가고 싶다. 그것은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미국 군인들이 이라크에 와서 많이 죽었는데 그 유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냥 그의 삶 주변에서 벌어진 일상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것을 영국의 더 타임즈의 전문 기자 한 사람이 이 소녀의 일기를 보고는 이라크판 안내 일기라고 해가지고 출판을 해줬습니다. 투라의 일기라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투라 알 윈다이라는 그 소녀 이름을 써서 그 소녀 지음해가지고 그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대단한 그러한 소설의 어떤 작업 구성 요건을 갖춰가지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자기의 일상을 썼는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과 그런 절망들을 그대로 그냥 기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절망 속에도 이 소녀가 다 함께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일기가 발견되어서 출판되자 미국에서 실제로 이 소녀를 데리다가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그 소녀를 데려다가 생활비와 장학금을 주어서 유학시켜주죠. 친척들도 모르게 비행기에 올라가서 미국을 건너간 그 소녀의 꿈은 자기가 꿈을 원래 꾸었던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로 이제 이어지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조국 이라크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사가 되어가지고 유명한 그런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소녀만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 우주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주인공으로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체험하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꿈, 성령의 비전을 가져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하나하나 성경이 기록되지 우리의 삶 속에 남겼다가 이것을 후세에 전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존재하는 그런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할 말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것을 전해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에스더서 7장 2절에 여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자꾸만 물어보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고대 바벨론의 왕 아수에르라는 왕입니다. 그가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인 에스더라는 왕비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왕도 힘이 있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걸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또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사랑한 그 자녀된 후속받은 우리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듯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아하수에르 왕 자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나의 나라를 전부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한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내 것은 다 내 것이거늘 그래. 내 것은 다 내 것이거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어떤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에게 묻는 그 주님께 분명하게 꿈속에서라도 답할 수 있는 분명한 소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허접한 그런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 나머지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분명한 성령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자기 앞에 나와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주님 그냥 깨끗함을 얻어라 그러면 될 것인데요. 복잡하게 말할 거 없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구속하시니까 말씀하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나왔습니다. 빨리 고쳐주면 이 나병 환자가 덜 부끄러울 건데 주님이 자꾸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꼭 그렇게 물으세요. 소경이 지금 보지 못하여 터덕거리면서도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이 나왔을 때 소원이 뭐겠어요?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꼭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되라. 주님 꼭 그렇게 물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소원이 뭐겠습니까? 일어나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그게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그게 물어보면 네게 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꼭 그렇게 물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나 판으로 찌르면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땅에 있는 것 말고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사람 그거 말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삶의 우선을 뒤바꾸고 땅에 있는 것도 먼저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주님하고 입씨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중심을 보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해 설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예비하셨다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저희 둘째 아들 지훈이가 군대를 갑니다. 자기 형과 함께 군대를 갔는데 형은 장교라 동생은 쫄병으로 갔습니다. 훈련을 빡세게 받고 큰아들은 원래 장교들은 전방으로 보내야 되는 아주 통례인데 훈련을 받아서 그 형은 전방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 셋째 큰아버지가 너 어디로 가고 싶으냐 골라라 그럽니다. 어느 쪽에서 근무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잘 장교라도 이제 초임 장교 뭘 알겠어요.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그냥 우리 가까운 데 이쪽에 대전 쪽 가까운 데 있겠니?
거기에 일꾼본부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쪽에 근무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게 했습니다. 대전 바로 밑에 충북 옥천에서 근무하게 했어요. 자기 4달 빠른 형도 장교로 이제 같이 그 근방에 대전 쪽에 근무를 했어요. 골라라. 근데 문제는 이 장교도 골라서 그냥 가는데 이제 둘째 지은이 쫄병이니까요. 그거는 아주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은이는 사병인데 골라라 그런 말 안 해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원하기를 전방으로 안 가고 좀 후방에 있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셋째 큰아버지가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안 돼. 골라서 장교들도 옮기는데 이게 서울병 하나 옮기는데 안 돼요. 자기 고숙이 아는 분이 헌병대 사령관이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도 안 돼. 이거 높다는 사람은 다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무슨 소문이 부대에 났냐면 너희 집안은 전부 다 군인만 있냐? 그랬어요. 전부 다 자기 작은 아버지다는 둥, 누구다는 둥, 그런데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라니까. 근데 결국은 강원도 화천에 떨어졌어. 화천에 최전방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북쪽에가 근무지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제 또 조금 편한 데로 찾냐. 변기계로 가고 싶다. 그것도 안 돼. 나중에는 PX에 그게 근무하고 싶다. PX병으로 그것도 안 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빨래 하는데 그 빨래 모아가지고 해서 나눠주는 빨래병으로 하고 싶다고. 빨래병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어요. 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는 얘기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전방으로 보냈고 전방에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으로 조금 편한 대로 있게 해주고 싶어서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안 됐는데 야 이거 결국에는 어디에 근무하겠냐 그 부대 박혁포 그 부대 안에 포병 부대가 일반 육군 이제 소총 부대인데 거기에 박격포 중대가 있어요. 이 박격포 중대에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래 박격포 조수 또는 사수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눈만 뜨면 겨울에 눈을 치워야 하고 또 그 무거운 박격포를 메고 날라야 하고 그것도 직접 이제 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니까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존해 가는데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기르고 그 청정 산하에서 좋은 물과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그에게 꼭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즐겨라. 네가 평생 언제 그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물과 그런 또 경치를 보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즐기고 살겠느냐? 즐겨라 그랬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이 떨어져서 평생 편하게 지내는데 언제 그런 좋은 경치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몸 관리를 하고 지내겠어요. 아이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1년이면 감기를 몇 번씩 아주 걸리고 감기에 걸렸다면 고열로 인해서 병원에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군대 끝마칠 때까지 한 번도 감기가 안 걸렸어요. 그 추운 데서 잘 훈련을 받으니까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전후로 살펴 가장
참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조금 육신적으로 나아 보이는 후방, 전방 중에서도 뭐 PX병, 빨래병, 뭐 이상한 나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군대에서 뭐다 해봤지만 처음 들어본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구해.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의 자녀가 좋은 편한 그런 걸 되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얼마나 그러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답을 찾아야 하고, 찾은 그 답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 순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나를 향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쫓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국가로 불리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이제는 옛날 코리안 드림이라 말은 없고 아메리칸 드림만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가 코리안 드림이라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어떠합니까? 매일 눈만 뜨면 뉴스가 떠오르는데, 거기 보면 살인과 강간, 사기와 도적질, 전쟁하는 이야기, 국회 안에서, 정계에서 다 토닥거리고 싸우고, 총칼만 듣지 않았지 아주 계속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밀한 법과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경찰력,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다 지킨다고 하지만은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그리고 눈만 뜨면 무서운 뉴스가 등장하잖아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이 유영철이라는 연쇄 살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려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느냐 하면 22명을 죽였어요.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가면 다시는 못하는 게 인생인데, 그 하나보다 귀하다는 생명을 22명이나 파리 목숨 잡듯이 잡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냐? 오늘날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기회만 되면 죽이고 싶고, 자기가 그 사람 못 죽이니까 그냥 차라리 꼴을 안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온통 천지예요.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인을 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 주님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런데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이 살인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만다는 거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게 태어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아담의 후손이 많지도 않고 둘밖에 없는 형제를 하나 미워서 죽여버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간단한 거예요. 미워서 그랬어요. 미워서.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이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냐.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가를 좀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미움과 온갖 제약된 불필요한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만물보다 불필요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 인간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면서 첫 번째로 뭘 했냐면 살인과 그렇게 나와요. 간음과 그렇게 쭉 들으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의 본질, 내 자신의 죄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망이다 그랬고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영원한 심판이 따른다 이 말.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의 운명인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내 인간의 생각, 감정, 느낌,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뭔가가 답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성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속을 생각하면 진짜 문제의 해결,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오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만이 진정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진정한 답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듯이 오늘 내가 내 생명의 창조자이고 구속주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까지 풀어가시는 주님과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그 주님과 씨름을 해야 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것들과의 인생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다른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인본주의란 말이죠.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요. 이 세상은 타락한 죄성으로 말하면 온통 만물이 만물이 다 부패하게 되었고 그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 세상 사람들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포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뒤돌아서 비명을 지를 만큼 괴롭느냐.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인데 그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 안 가고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 생각, 사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행습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잘못된 습관을 깨뜨려야 돼.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몸을 쳐서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자꾸만 긴장을 풀면요. 우리 몸뚱이는요. 죄에 익숙해져 갖고는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가 속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오늘 말씀 묵상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다 막아버린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다. 문제는 너에게 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히는 이 죄의 장벽 이거 걷어내야 한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있어 대속의 피를 흘렸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고 죽고 음부에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걸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카페 많아요. 우리 동네에도 카페가 수십 개가 있어. 이 조그만 동네. 카페 가서 홀짝홀짝 차 한잔 마시고. 무슨 차도 많아 가보면은, 저는 맨날 라떼만 먹지만, 무슨 마키아토가 있고, 뭐가 있고, 주스도 뭐가 있고, 많이 있어. 그거 마시면 해결됩니까? 기분이 좋아진 듯, 문제가 조금 풀려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하죠. 그게 해결이 되냐, 이 말이죠. 돈만 낭비해. 돈만 낭비해. 문제는 주님이셔. 문제의 해결은 주님만이 답이시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대신 가볍게 해주겠다.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요청하고 부르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지만요. 우리는 다 귀를 닫고 다음에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을 지나고 나면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이 자꾸 자기를 속여야 해요. 근데 그 넘어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해야죠. 이제 오늘은 조금 피곤하게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 하죠. 오늘은 성공 못한 사람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디딤돌이야. 오늘을 성공해야 그 속에 영혼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바쁘다. 현대인들이 용어가 바빠요. 외국 나가면은 한국인들 맨날 부르는 이야기는 이름이 따로 있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빨리빨리. 그래. 빨리빨리. 맨날 바쁘다고 빨리빨리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걸 딱 들어가지고 한국말 후치도 잘도 발음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깜짝 놀랐어요. 딱 앞에 서니까 뭐예요? 빨리빨리. 뭘 빨리 주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거고. 빨리 주라고 그 말 알아들었으니까 빨리 줄게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세상이 종이 되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고 인생은 쓸데없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주하게 달리면 안 돼. 그레고리 베티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질구레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무슨 큰 일이라도 있는 것 같이 막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쳇바퀴를 쉴 새 없이 돌리는 다람쥐는 늘 바쁩니다. 근데 진짜 큰일 하는 위대한 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산성들은요, 항상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목적하고 인내하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효율적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 오늘 하루를 바로 살았느냐가 오늘 우리 사람을 죄는 척도라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하고 오늘은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여행을 하였던 리빙스턴은 그렇게 최절 아프리카 횡단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인 같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서 좀 편히 몸을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I'm immortal till my work is done. 그랬어요.
나의 할 일을 다 마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좀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 다 마치기는 결코 죽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탁 붙잡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서 대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오늘의 믿음의 주인공들로서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리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